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지요. 히브리서는 가장 큰 특징이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이라고 왜 하느냐?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런 의식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그런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야 되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 그것은 곧 인간 대제사장은 재물을 가지고 그 의식을 했으나 예수님은 자기가 그 재물이 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기본 틀로 가지고 히브리서는 모든 말씀을 다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앞쪽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 이야기가. 근데 뒤쪽 말씀을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 쉽게 이해되죠. 근데 여기 그 말씀을 왜 할까?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것이 효력이 돼서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읽은 본문 말씀하고 관계되는 메시지, 교훈을 얘기할 거고요. 그 전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던 것, 그래서 주일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히브리서를 읽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형식은 편지죠. 서신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읽어보면 이게 서신서인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누가 누구에게 썼고 누가 문안하고 뭐 이런 인사가 없어요.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죽으심, 구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11장에는 믿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대제사장과 유언, 죽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히브리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 같은 느낌이 더 크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하면서 그걸 증언했지만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으로 돼 있는 것 같고 편지로 구분하긴 하는데 내용상은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책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쓴 거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위해서 쓴 거죠. 근데 그 전에 직접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썼냐? 잘 몰라요. 누가 썼다는 말도 없고 누구에게 썼다는 말도 없으니까요. 근데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히브리서라는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교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 그 당시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 같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으면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해가 잘 될 만한 표현들로 말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 히브리인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히브리인,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 사람들이 결국엔 누구죠?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이름이고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랬나 보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죠? 원래는 사람 이름인데 야곱이죠. 야곱. 원래 이름은 야곱이지만 그 욕심 많고 그랬던 야곱,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축복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무슨 일을 해주죠?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이다 라고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 야곱의 새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이스라엘인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고, 그럼 그 야곱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 읽어보면 안 그래요. 그 이후에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신약에도 히브리인이라는 표현들을 써요. 사도 바울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면도 있지만 뭔가 느낌이 다른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원이 의미가 뭘까? 그걸 알면 이게 무슨 뜻이고 왜 이런 말을 쓰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설명이 성경에 없고요, 성경 바깥에 있는 다른 말로 찾아봐도 비슷한 말들, 그리고 의미가 있을 법한 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딱 맞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다 그러면 그거라고 얘기할 텐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히브리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 몇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자주 썼는데 자기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리랑 알죠? 아리랑 부르면 그 곡조만 나오면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뭔가 막 핏줄이 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세계 사람들도 워낙 유명해서 아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몰라요. 그 어원이나 말의 뜻은 있었겠지만 잊혀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아리랑이라는 말과 아리랑의 노래와 곡조는 우리의 가슴 속에 아주 중요하게 남아있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의 기원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2개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90년대에 많이 얘기했던 설명이에요. 지금은 다른 설명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엔 해방신학이 있었거든요. 해방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민중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고, 한국에는 민중신학이 막 생기고 그랬던 때라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그 설명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라는 말은 고대의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하비루라는 말의 근원이 있다. 근데 그 하비루라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랑캐? 이런 말이에요. 한 사회의 하층민, 가난하고 신분적으로 어떤 보호장치나
가진 것이 없는 그런 하층민들을 말하는, 그리고 깔보는 말로 표현하는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이건 이제 그쪽의 문헌에 나타나는 말인 거죠. 하비루 자음만 가지고 보면 히브리 비슷하죠.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높은 사람들로 산 게 아니라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불렀을 거다라는 짐작을 하기가 쉬워요.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역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을 때 하비루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 뜻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느낌이 강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안 맞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하비루라는 표현은 계층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민족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특정한 외모를 갖고 있고 특별한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비루라고 부른 거에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여기고 그렇게 부르긴 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불렸겠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꼭 맞아 떨어지진 않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한때는 이집트에서 하층민의 취급을 받고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왔고 그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런 면을 기억하기에는 이 설명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좀 킵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설명보다 다른 설명을 많이 해요. 어원은 잘 모르겠지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라는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의미상으로는 이게 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가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이사하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점 찍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중동 지역에 이쪽 우르에서,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 수메르 문명이 있는, 그러니까 이 아래 이란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였어요. 우르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가장 발달한 지역에서 하란으로 이사합니다. 그 중동 지역의 요 가운데 꼭대기쯤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하란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죠. 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 가는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 해서 이렇게 떠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 우르와 하란이 있고 내려가서 꼭지점을 찍고 내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이 우르와 하란을 이렇게 대각으로 비스듬하게 가르는 지형이 있는데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인 거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강인데 아마 큰 강일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건 이 강 이쪽 편의 문명권에서 강 건너서 전혀 새로운, 고대니까 산이나 큰 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문화권이 달라지잖아요. 이쪽에서 살던 문화에서 강을 건너서 전혀 새로운 땅에서 이쪽 문화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아브라함이라는 의미에서 그 뜻에서 나온 히브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설명은 정말 은혜롭고 잘 맞아 떨어지는데 어원적인 부분에서 좀 약해요. 그거는. 근데 어원을 뭘 얘기하냐면 유브라데 강의 발음이, 자음이 히브리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가 비슷한지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한테는 비슷해 보이나 봐요. 의미로는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은 건너온 사람이에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를 돕고 지지해 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미지의 새로운 땅으로 간 사람들이죠. 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복받아서 부자 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와 그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 땅을, 이 세상을 기반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살아가는 모습과 기준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두 번째 설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 이런 표현하고는 굉장히 의미가 있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죠. 나는 예전에 믿음 없이 살던 삶이 있었다면 그때와 좀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그렇게 완전히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내 삶의 방향을 잡고 있는가, 이걸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떠나온 세상의 삶이라는 표현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끝으로 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평화를 얻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면 그게 최고다라고 말하는 가치. 물론 세상의 가치도 그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가치. 그러면 그건 곧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화롭고 부유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방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가는,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에 가서 로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표현들을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간략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길지 않게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유언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그 약속한 사람이 죽어야 효과가 있다. 이건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에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귀하고 너무 익숙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구원이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히브리서가 유대인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강하게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구원, 이게 잘 와닿지 않지 않았을까, 그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율법과 여러 가지 표현, 대제사장이라는 거 얘기하면 딱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희생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저는 좀 의문이 많고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확실한 걸 좋아하나 봐요. 좀 애매하고 이런 것보다 확실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좀 애매하고 좀 명확하지 않게 말을 했을 때 그게 더 좋은 성향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쪽이에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구원이 열렸다는 설명까지는 받아들이고 알겠는데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시작하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을까?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쯤 교회 다니면서 청소년 예배 때 한 장로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방법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필수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향상 그런가? 진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실존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 마음에 예수님은 우리 편, 그죠? 예수님 우리 대장.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이미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분은 무조건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요. 생각을 해봤죠 그때. 그래서 그때 중학생 수준에서 정말 그런가. 왜냐면 그때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교사들이 설교를 하셔도 저는 늘상 의심을 했거든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수준에서 성경을 쭉 생각해봤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방법뿐이었다. 그 방법뿐이었다는 건 바꾸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좀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쭉 다 생각해봐도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런 말씀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근데 어떤 표현에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내린 결론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건 확실하다. 그런데 그 방법뿐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냐 아니냐는 사실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이 중요한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 아마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까지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못 찾았거든요. 제가 못 찾았다고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꼭 죽으셔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이 만약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왜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남기게 되는 생각이에요.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기도 했어요. 뭐냐면 저는 그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납득이 안 됐던 거였는데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서 살게 될 미래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법을 주시잖아요. 레위기. 우리가 지금 성결법전 금요일에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 그런 율법들을 통해서 주신 게 딱 요약하면 제사법하고 생활에 대한 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전체라면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함으로써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백성들을 위해 주신 법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제사법의 원리는 뭐예요? 기본 원리는 생명으로 생명을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될 때 죄는 생명으로 갚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말고 제물되는 동물에게 나의 죄를 넣어서 그 제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림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깨끗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하면 제사라는 게 어떤 의미까지 가냐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기를 선물로 드리는 그게 아니고 이 죽어야 되는 제물이 곧 나인 거예요. 내가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제사인 거죠. 내가 진짜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생명을 구하는 것은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만 생명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재물이 되시는 것이 구원자 자신이 그 재물이 되는 방법.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근거는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원리와 법을 가지고서 그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구원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짧은 내용이고 다들 사실은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했을 뿐이지 다들 아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분의 죄나 잘못이 아니고 혹은 연약함 때문이 아니고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이 사실, 이게 납득이 안 되면 그분이 죽은 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생명으로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면 2000년 넘게 옛날에 먼 다른 문화권에서 죽으셨던 한 사람의 죽음이 나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 이게 납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납득이 안 돼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실감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인이 누구인지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살자 생각해 보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수적이었는가 질문을 해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깊이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